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 이러실 수가 있나? 심각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때때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답답한 일상을 이어가니까 도대체 왜 이런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나 하는 질문이 문득문득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아무래도 목사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반복적으로. 뭘 읽는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희노애락을 하나님을 향한 단언과 또 찬양으로 녹여낸 이 시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예요. 그런데 새삼 깨달았던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진리였습니다. 평소에 분명히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름 관리했던 내 몸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편을 반복적으로 읽는 중에 천둥벼락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신 것 무엇이었느냐? 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살자, 이런 결단을 하고 제가 시편을 반복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런 진리를 더 확고하게 생각하고 결단하는데 아주 핵심이 된 특별한 시편이 어디였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펼쳐놓은 시편 91편입니다. 누가 뭐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이 시편 91편입니다. 작자 미상인 것이죠. 어떤 때 지어졌는지 저작 연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문체를 보면 어떤 보호와 도움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한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제사장으로 짐작되는 한 사람이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궁극적으로 당신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저자는 성전 안에서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해서 성전 안으로 피신해 온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난처요 요새시며 당신이 반드시 신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본문의 저자가 뭘 가르쳤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의 방편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말하는가? 우리 생각 속에도 의구심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는 3절과 4절의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압축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3절에 보면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지신다는 이 말은 탈출하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건지시는가를 보면 새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은 시편 또 다른 곳에도 종종 나오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사냥꾼의 올무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사악한 인간들이 파놓은 함정이나 간악한 음모를 지칭할 때 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을 시편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데베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발음이 히브리어로 사람이 말한다 할 때 이 말을 뭐라고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하느냐면 다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데베르, 다바르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심한 전염병이라는 이 말을, 이 데베르라는 말을 파괴적인 말인 다바르로 그렇게 단어를 변경시켜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시편 기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육체적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었지만 사람들이 말로 하는 마음에 이 상처를 입히고 깊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중상모략이나 음해나 또 거짓 고소나 조롱하는 이런 말을 중요한 고통과 아픔으로 간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히브리어에서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이 심한 전염병, 이 데베르라는 단어를 아예 다바르로 인식을 하고 파괴적인 말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종종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사악한 인간들이 파놓은 악한 계략과 함정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밝혀주시죠. 또 부지불식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밝힙니다. 또 데베르라는 단어를 다바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중상모략과 음해와 거짓말 같은 파괴적인 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변형된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사진을 찍듯이 그림을 그려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키스로 덮으시는 하나님, 진실함으로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무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그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개에 달린 기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덮으신다는 묘사는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 은유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끼들을 돌보는 어미새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 한 번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생명 싸개로 감싸 주셔서 어떤 위험 앞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아멘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와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기자는 날개에 달린 키스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모세는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은유의 표현만 좀 다른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명실공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번영을 잇게 만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번영을 잇게 만든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은 시편 17편 8절과 9절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찬양하면서 모세와 같은 어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나를 무엇과 같이? 눈동자같이. 시편 또 다른 기자는, 91편의 기자는 날개에 달린 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두 가지를 합병시켜 놓았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개의 깃이나 눈동자, 특별히 이 눈동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모두가 다, 또 우리 인간의 몸만 봐도 그렇죠, 지혜나 과학적 지식, 인간의 지혜나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신비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눈 수술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눈도 진짜 엄청난 신비를 가졌구나. 사람의 눈에는 적어도 30만 개 이상의 회로가 있다고 그러고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이물질이라도 눈동자를 위협하는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눈꺼풀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눈동자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눈물을 흘려서 밖으로 불순한 것들을 내어 보내버립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았던 모세나 또 다윗은 이 원리를 의과학적으로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 표현을 했을 것으로 보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다른 곳들을 보면 사람의 눈이나 눈동자가 사용될 때,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 그 의미는 중앙, 중심, 한복판, 한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무엇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옆에 분들이 졸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크게 한번 그 귀에다 외쳐주십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잠 다 깨셨죠?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참 저를 찾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생소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입대하기 전에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그 축복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이겨냈대요. 목회자로서 그런 보람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참 드물거든요. 제가 이제 믿음마을,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모여있는 공동체를 믿음마을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마을 지체들에게 제가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부모님들 자녀들 군대 보내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꼭 기도받고 가게 하세요. 특별한 날을 택할 수가 없다면 하다못해 토요일 우리가 뭘로 모입니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지금 믿음의 세대들을, 어른 세대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온토세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제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젊은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청년들에게 세상은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낭패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인식하고 사는 그 젊은이는 미래가 어떨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기억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무릎을 일으켜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진리 붙잡고 어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보면서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답이 본문 1절에 있어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무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시편 91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정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함축하면 그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시편 91편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또 그라고 표현된 이 성도들이 나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표현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태도입니다. 자, 세 가지를 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사랑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라고 표현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달리 찾아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믿을 곳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나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해서 상대편에게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생각의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의 생각이, 사랑하는 대상이 품고 있는 비전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사랑하는 대상의 의도와 생각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죠. 제가 주례할 때에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나를 따라서 복창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례자를 따라서 복창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그렇게 복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부 넘겨버린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때때로 주도권 싸움 때문에 늘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행복의 길과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때때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빠, 진짜 내 아빠 맞아요? 엄마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엄마 맞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돌하게. 기가 막히죠.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세상 다 하고도 너하고는 안 바꿔.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아이들이 그렇게 도전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갓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뭘 해달라는 겁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게 해달라요. 아빠 운전하는 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허락할 수가 없죠. 저러는 아이가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아빠가, 엄마가 내 친오빠, 친엄마가 아닌 것을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믿음도 때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종종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왜 이런 상태에 두시지?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그냥 밟아버리시지? 왜 나를? 우리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 결국 다다르는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같은 것 더 이상 나에겐 필요 없어, 내 인생이 필요 없어, 그렇게 선언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금년 2월 중순에 제가 눈의 각막이 80% 정도 손상되었다, 각막 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목회자들은 눈을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러 가지 사역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왔고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쪽 눈만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간 마음이 먹먹한 상태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는 이미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겼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움이 크냐. 앞으로의 사역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한다. 또렷하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제가 확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재정비하고 지난 학기를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학기 내내 3월 첫 주부터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씀 듣고 그냥 책 읽어내고 컴퓨터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나 혼자. 악한 사탄이 두려움으로 역사했는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니까 평안과 자유함이 밀려오는 것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정말 풀어내야 될 숙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고 신비하고 늘 생경하게 경험하는 탐험지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여행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에 그 여행에서 기쁨과 또 때로는 우리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 다른 여행 가이드가 있을 때 그 여행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날개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생명 싸기로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나의 삶을 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은 기대와 설렘을 가진 여행입니다. 우리 9월,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 되시는, 유일한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